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요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들려주십시오. 그 언약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도록 스스로 행하지 말고 언약 안에 들어가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후대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후대가 언약의 대를 이어갈 미래 역사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약속, 예배, 후대, 육아에 대한 언약적 기대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영적 기대감이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앙망할 수 있는,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태영아 부부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영아 부모 세미나가 전국에 계획이 되어져 있음을 아시죠? 5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은 강원 지역에서 세미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5월 언제지? 25일은 강북 지역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세미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더라? 5월 28일이 경남이고 6월 7일 8일이 제주도이고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국 태영아 부모 세미나를 열어야 될까요? 왜 우리 후대를 두고 집에서 잘 키우면 될 일인데 왜 태영아 전도학교까지 만들어가 떠들어야 됩니까? 성교부까지 만들어가지고 태영아 잘하자.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왜 여러분의 후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까요? 나의 욕심을 넘어선 초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으로서 보여져야 되겠죠. 아멘. 후대로 이어질 역사, 태영아 메시지, 제가 준비한 메시지 요즘 흐름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답니다. 진화가 아니고 발달되는 존재가 아니고 점점 깨우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게 희망을 두면 안 되죠. 말씀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야지 우리가 점점 나아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발달될 거예요. 발달이 안 되는데 발달될 거야 하면 거짓말 같은데 발달이 되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있고 그렇다고 들큰 믿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저주와 멸망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뭘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아는 날 만들어 주신 하나님 찬양하겠죠. 와,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지어주셨구나. 내 가치가 나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죠. 메이드 인 갓에 있죠. 제주자에게 있죠. 그 하나님을 알아듣는 날, 와, 내 인생 가치 있구나. 쓰잘데기 없는 목표 비전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비전, 하나님과 닮은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의 비전을 보는 놀라운 복을, 그 복이 눈이 열리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를 언제 깨닫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만날 때, 시인이 되어질 적에. 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나 비전을 보는 거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란 분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내놓으신 말씀은 우리는 언약이라고,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책임지시겠죠.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시겠지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셨지를 보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게 역사 스토리겠죠. 맞죠? 그죠? 살다가 좀 어렵다고 에이 때려치워버리겠어. 내가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니들 내 말 안 듣잖아. 너희들 그래가 되겠어? 에 못해 먹겠네. 하나님 노릇. 아, 나 때려치워버릴래. 우린 그럴 수 있어. 인생은 아무리 선한 뜻 품었지만 환경이 안 따라주면 그냥 불평이 나오고,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 너희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시지 못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셔야 돼.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죄를 지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드러난 거예요. 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죠.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나 중심이죠. 이걸 우리는 인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인본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기독교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사수하지 않으면 벌써 인본에 덮여져 버려요. 가장 그럴싸한 명분이 주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벌써 정복당해 버리거든요. 세상은 나 중심. 죄가 뭐다? 이걸 모르니까 나타난 죄들만 세상은 다루죠. 거짓말도 죄는 맞지만, 그러나 죄의 본질은 나죠. 나. 내가 하나님, 내가 우상, 내가 신, 내가 주체자, 하나님을 객체로 삼아버리는 거, 종교도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 내가 주체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것만 가치가 있어. 이게 죄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후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왜 우리는 타영아 전도학교를 해야 쓰겠는지, 꼭 해야 되겠다. 타영아 사역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꼭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언약적 믿음, 기대감, 소망,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고 봐야 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는 데부터. 창세기 3장이 게을러. 15절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역사에는 여자의 후손 계열과 뱀의 후손 계열이 나타나게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지어내서 쓰는 것 같지만 역사의 진실은 그 역사의 뚜껑을 딱 열면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계열이 있고 하나는 뱀의 후손 계열이 쫙 있는 그 둘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를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8절. 서울 핵심에서는 여러분이 좀 일찍 오시기가 조금 그렇긴 하죠. 교회에서 같이 오시기도 하는데 차를 타고 오시는 혼자만 오시죠. 만약에 자가 운전해서 오신다면 좀 일찍 오시면 좋고요. 같이 동행해서 오시다 보니까 늦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4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비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비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궁금한 사건이죠. 이제 역사가 뚜껑이 열리자마자 사람 죽이고 야단을 왜 이러지? 좀 살다가 타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선하게 좀 착하게 하얀 도화지처럼 살다가 세상 살다가 때 좀 묻어가지고 못 볼 거 보고 못 들을 거 듣다 보니까 우리 집 옆집에 버닝썬이 있어. 할 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세상 문화도 좀 배우고 그래서 타락하는 게 우리 순리에 맞는데 창세기 창조하자마자 하나님 떠났고 죄를 짓더니만 금방 또 아담의 손자도 아니고 첫째 아들 장자가 아우를 죽여버려요. 이제 뭐 이런 일이 다 있죠.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 1절 2절엔 가인과 아벨이 탄생합니다. 첫 아들 가인. 가인은 그 말로서 언약을 풀면 이런 겁니다. 어둠을 낳고 난 얻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 하와가. 여자가 외친 소리예요. 가인이란 말은 얻었다는 단어와 동사가 그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말로서 푼다면 어둠을 낳고 난 얻었어 라고 여자가 외쳤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의외로 뜻이 잘 나타났어요. 공동번역이 좀 엉터리 같지만 이런 부분은 의외로 본뜻을 잘 살려놨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는데 가인은 농사하고 아벨은 목자인데 살다가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는데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를 쳐 죽였다라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함축해서 줄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이고 큰아들 장자인데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뭐 허리사 이건 뭐 오늘 본론 얘기는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둘뿐이었다. 맞다 틀리다. 수백 년 동안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둘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왜 둘 얘기만 나와?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 듯이? 하나님 앞에는 둘밖에 없거든. 세상에는 둘밖에 없거든. 세상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인류는 가인과 아벨 둘로서만 대표되는 거예요. 당신은 가인의 후예이든지 가인의 가문 계열이든지 아벨의 가문 계열이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뿐이에요. 나머지 얘기는 쓸 거 없어. 나머지는 뭐 애들이 많았다 적었다 이름이 뭐더라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 역사는 마귀의 뒤를 이어서 가인의 후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벨의 후예가 되든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만 나온 거지. 어떤 애들이 질문해요. 가인, 아벨 둘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어디 가서 장가갔냐고.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얼마나 많이 불났겠어요. 거의 한 국가를 입었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건 여다가 지나가는 말이고. 자, 큰아들이 아우를 죽여버렸으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발설하신 언약은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안 보이죠. 후대가 생육번성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후대 큰아들이 후대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으니 역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겠나? 생육번성 충만되겠나? 가인은 마귀한테 갔고 아벨은 살해당했고 없는데 누구를 통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죠. 가능성이 안 보이죠. 가능성이 전혀 세상에서는 시대 살릴 렘넌트가 나올 가능성이 전부 해야 없어져야 희망이 없어라고 보여져야 렘넌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절망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학문 가지고 안 돼. 진화론 가지고 안 돼. 교육 가지고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 라는 데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절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찍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은혜에서 택한 자를 불러서 세워버리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자는 뜻에서 지금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후대, 당신의 후대 비전을 보셔야지 단지 내 욕심, 내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없앴어요. 그리고 너 아우 어딨니? 라고 추궁하니 내가 아우 챙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모릅니다. 예수적인 교회 갔겠죠. 맨날 예배당에 앉았는데 그가 앉았겠죠. 내가 뭐 상관이 있습니까? 가인의 대답. 그 추궁하여 심판하시고 쭉 오시다가 15절에 4장 15절에 마지막 가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가인은 살인자이니 살인으로 벌받아야 된다. 가인이 죽임을 당할 때 너도 죽여버려라. 가인이 살인자이니 벌받아서 죽을 때 너도 죽여라. 아니면 냅둬라. 죽인 놈이니 죽어야 하니 싸다 싸. 그래야 우리가 맞잖아요. 속이 시원하고 꼬시고. 맞습니다. 선악을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텐데 전혀 우리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나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일 거예요 하니까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실까?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시고 묵상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죽여도 싼데 왜 살려주시지? 보호해 주시는 듯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세상에는 가인이 있어야 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지금 지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길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학문계에, 과학계에, 공업계에, 무기창조에, 예능계에, 악기 만드느라고 이런 일에 세상에서 필요한 지도자들, 인물들, 영웅들이 쫙 포진되어 나와요. 나오다가 지금까지,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했지?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지금 세상이 뭐지? 창세기 4장 16절에서 쭉 24절까지 그 내용이 지금 세상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예책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모습, 지금 우리 후대 생명 모습, 지금 타영아 모습, 지금 세상 모습, 지금 가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태영아 시간에 왜 하지? 그게 지금이니까. 그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케 할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외치신 언약이 지금 유효하니까, 지금 당신에게 언약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겠구나의 언약을 발견만 하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굉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강단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 시간에 산에 가면 안 됩니까? 야호하면 안 돼요?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부부 화목하게 그러면 안 되겠어요? 가인의 후손은 지금 세상에 쟁쟁합니다. 쟁쟁해요. 아벨은, 믿음 좋은 아벨은, 예배 잘하는 아벨은 살해당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의 언약은 어디 갔을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의 답이 4장 25절이죠.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신의 언약을 후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후대로 이어질 역사.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속셈이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만약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는 부부가 언약으로 딱 받으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나의 기도죠. 마리아의 기도죠. 말씀 받은 마리아의 기도, 말씀 임한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타영아 씨, 후손 씨를 주셨어요. 4장 2절에서는 하와가 내가 낳았다라고 했지만 25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게 되셔야 되죠. 내가가 물러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내 결혼, 하나님 내게 주셨어. 내 임신, 내 후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출산, 육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창세기 4장은 살인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가 끝이고, 요한일서 3장 12절은 그 살인사건을 내면의 본질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죠. 항상 신약에 답이 있으니까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는 바람에 속하여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주받아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사건의 영적 진실, 내막을 드러냈죠. 창세기 3장 뱀이 가인을 사주시게 포섭해서 가인은 사주받아서 아벨을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가인을 살인자로 만드는 작업을 붙였고, 가인은 드디어 그 마귀의 메시지를 받고 살인자가 되어 행동한 것이구나 라고 신약은 내막을 밝혀주셨지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찌해야 가인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 나오시겠어요? 그저 집에 가서 묵상 깊이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인같이 되지 않는 방법은 아벨같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존재는 없어요. 살인자가 되어 살래요, 죽을래, 죽일래요, 죽을래, 죽이는 자로 세상 살아볼래요, 죽는 자로 세상 살아볼래요. 그 둘밖에 없어요. 사정의 가인의 후손들의 계열을 쭉 보면 전부 다 세상 기계 문명,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를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후손들이에요. 똑똑하죠, 잘났지요, 힘있지요, 권세 있지요. 세상의 지배자들, 머리들이에요. 그들의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4장 23절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가인의 후손 계열이 하는 항상 죽이는 일이에요.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실까? 5장 1절에서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4절 5절까지만 5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은 기록할 때 죽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들은 세상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세상에 가인의 후손들의 기술과 기능과 실력과 능력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언약 계열의 아벨 후손들의 생명의 언약을 받은 그 계열의 후손들이 이르면은 살았다는 말은 잠시예요. 후손들을 낳고 살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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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죽이며 살래요, 죽으며 살래요? 당신은 죽일 자가 되든지 죽이는 자가 되든지 죽는 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자가 되고 싶으면, 죽일 자가 죽이며 살고 싶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세상은 전부 살인자예요. 살인 안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어도 날마다 살인하며 살 수밖에 없을걸요. 미워하면 미움이 스쳐가면 희귀질투하면 이미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가시겠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잡힌 거죠. 인생은, 인류는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은혜에 의해서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믿는 자로 죽은 자의 계열에, 죽임을 당하는 자의 계열에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은 아벨처럼, 아벨이 수장이에요. 예수의 정확한 정밀한 모형이 아벨이거든요.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생명되는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정밀한 모형이, 그림자가 이 사건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전부 다 죽였다, 죽었다, 전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죽을 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집에 가서 죽지 않으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복음을 볼 수가 없어져 버릴 거야. 그 부부 만난 부부 사이에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복음을 내가 체현해야, 실현되어져야,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도 이유가 있었구나 알지? 아, 좋은 사람 만나서 그것이 복음 아닙니다. 어렵나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근원에서 삶이 나와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언약으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는 죄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와 이 복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까가 역사의 물타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까? 죄가 나왔어. 이 죄도 하나님의 주권의 언약을 꺾을 수는 없을 거야. 어떻게 하실까? 4장의 절망적인 사건이 아담의 장자가 아우를 죽여버렸어. 어쩌면 좋아?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 이루실 거야.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감으로 보다 보니 아하, 다른 씨를 주시는구나. 성에서 더 정관사 붙인 씨가 항상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씨 약속을 하실 때 복수로 주지 않아요. 항상 네 아들들 같지만 아들들이 아니에요. 항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언약으로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언약 생육번성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죠. 사건을 인본으로 풀지 마세요. 가인은 싸가지가 없었구만. 나는 가인 싸가지를 가지면 안 돼. 아니, 당신은 이미 가인 싸가지. 인류는 이미 가인 싸가지예요. 예외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살인하고 살죠. 안 하나요? 정직하게 해보세요. 살인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인자라는 걸 크게 깨달을수록 은혜는 더 넘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안 되면 안 돼. 내가 죄밖에 없다는 걸 크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더 크게 대두되어 버리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도 있고 1년에 한 번 죽으려면 할까? 안 죽으려니까 싸우지. 안 죽으려니까 갈등하지. 목사님 요즘 내 시험이 많아요. 안 죽으니까 그렇지. 목사님 요즘 내 이거 문제가 많아요. 안 죽으니까 문제지. 죽어버리면 문제 없어. 아벨은 허브하더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따온 이름. nothing, 없음, 허무, 공허. 아벨은 이미 죽기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예수는 죽어야 되시기 때문에 아벨은 죽음이란 이름을 갖고 나왔어요. 제거될 이름이에요.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시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있겠구나? 어떻게 있지? 4장 가보니까 금방 나타나잖아. 여자의 후손 계열이, 가인의 후손 계열이 쫙 세상에 드디어 계열을 지어 가문을 지기 시작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죠? 태가를 이루시죠? 다른 씨 셋을 주심으로. 마칠게요. 결론.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시지? 다른 씨 셋은 누구지? 다른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역사를 관통해 보는, 구약 신약을 관통해 보는 어떤 영적 팁의 원리예요. 원리. 이런 원리가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이 아닌 영혼에서 봐야 돼요. 영세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굵게 크게
언약이 드러나지면, 내게 드러나지면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리스도로 창조하시면 대번에 답 나오죠. 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시겠구나. 금방 답 나오죠. 생육번성 충만. 그 진실은 뭐죠? 우리 보고 애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고 이슬람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후대 생육번성 충만을 주시겠구나. 죄가 나오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역사에 죄가 드러나지는 게 있겠구나. 모르면 있겠구나 하면 돼요. 4장 살인사건 나오면 이걸 통하여 창세전의 계획인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셨을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본 해석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인본으로 보는지 몰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을 인본적으로 푸는지 몰라. 성경은 인물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얘기, 자기 믿음 얘기예요. 사람은 믿음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믿음 가지십니다. 그분에게 은혜 입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 눈으로 풀지 마시라고. 아, 쟤는 아주 훌륭해. 랩은 되겠어. 그런 식으로 풀지 마시라고. 뭘 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분만이 다른 시 새 시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후손을 후대로 이어지게 할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의 후손으로 하여금, 후대로 하여금 타영 유초 때부터 집중하셔야 될 육아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를 전달하는 일에 올인하시라. 나머지를 배제한 뜻이 아니고 반지승주의자라는 뜻이 아니고 문화는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하게 될 테니까 그건 주어진 그런 만큼 수준만큼 나타나게 될 테니까 보여지면 개발시켜주면 되고 이끌어주시면 되고 그러나 적어도 타영 유초 시기에서만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육아에 집중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후손이 셋이 되는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여러분의 후손이 렘넌트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언약의 역사가 후대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알고 믿고 후대로 이어질 역사임을 고백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축복하기를 청년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부부들의 임신을 축복하고 부모들의 출산 육아를 축복하고 조부모들의 손자녀 돌보는 3대 언약 전수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근원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후대 사역이오니 후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타영아 전도학교를 이 청년들을 부부 부모 조부모들을 사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후대로 이어질 역사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아벨 셋의 후손의 계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인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끄집어내올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